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34페이지입니다. 삼절로 6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마음을 모두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영상으로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곳에도 주님 임하여 주시고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육체의 은혜를 주셔서 기쁨과 감사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자.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십자가란 무엇인가, 그리고 세 개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십자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물론 이유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지만 주님과 교회를 위한 수고와 희생을 싫어하는 현대인의 특징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십자가의 신앙이 아니면 바른 신앙이 되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신앙을 꿈꾸지만 부활이 있으려면 먼저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처럼 바울은 자기가 자랑할 것이 십자가밖에 없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십자가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와 전혀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십자가 없이는 구원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구원을 받고 영적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은 영혼을 살려준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렸다고 합니다. 그 너희 가운데는 우리도 포함이 되어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죽었을까?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게 된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 사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만 했을까라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이 죄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영원한 죽음에 직면하게 되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 인간의 역사는 죄악의 역사였습니다. 죄는 사망을 낳습니다. 사망은 인간을 지옥으로 이끄는 멸망을 말합니다. 이렇게 죄 때문에 모든 인류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참담한 현실 속에서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는 그 영혼을 살려주시려고 인생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말은 되지 않지만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 달아놓고 누구든지 그 놋뱀을 바라보면 살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믿고 바라본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 모든 죄악을 담당하셔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영혼, 즉 속사람이 살아나서 구원을 받게 되는,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남녀노소 죄악의 크기와 관계없이 죄 용서함 받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서 주님의 자녀로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죽은 영혼을 살려주시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으면 그 사람은 그의 안에 죽었던 허물과 죄악으로 죽었던 그의 영혼, 그의 속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신다. 우리 오늘 본문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 멸시를 당하였고라는 여기 멸시는 업신여긴다는 말입니다. 여기 멸시를 당했다는 말은 즉 마음의 상처를 당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간고란 말은 육체적인 질병도 말하지만 여기서는 정신적 고통, 질병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면 우리 마음에 겹겹이 수십 년 쌓였던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즘 체육계에 과거에 여러 가지 폭력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폭로하는 일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전도 유망한 선수들이 경기를 출전하지 못하고 또 국가대표에서 퇴출을 당하고 어떤 선수는 은퇴를 하고 또 감독도 그 일에 연관되어서 사표를 쓰고 또 맞다 안 맞다 해서 법정에 가기도 하고 하는 아주 시끄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몇십 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그 옛날의 아픔과 상처가 그대로 있고 또 지금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내면의 상처는 우리의 인생을 흔듭니다. 사람들이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또 그것이 걸릴까 염려하기도 하는데 육신의 질병보다 더 큰 게 내면의 상처예요. 우리의 마음의 상처는 육신의 질병보다 훨씬 깊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과거에 받은 상처를 고스란히 끌어안고 그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품은 채 살아가는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상처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사실 어렸을 적에 부모에게 받은 상처, 저도 부모 역할을 했지만 지금 보면 후회스러운 게 많아요. 상처를 많이 입혔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또 믿었던 누군가에게 배신받은 상처, 또 연인에게 받은 상처, 직장 생활,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 받은 상처 등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상처들이 지금 있는 것이 아니고 과거로부터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에 얽매여서 그 고통을 되새김질하며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지나간 역사를 쉽게 잃어버리고 그 아픔에서 벗어나서 산다면 우리가 더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처에서 우리가 헤어나지 못하고 고통 속에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 보면 삶 전체가 불행해지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병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상처를 준 사람에게 대한 그 분노는 우리 삶의 부정적 감정, 부정적 생각을 심어주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심신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악영향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분노가 인체에 미치는 생리작용을 연구한 듀크 대학 정신과 네드포드 윌리엄 교수는 분노는 사람을 죽인다라고 단언할 만큼 심신을 파괴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을 파괴하는 겁니다. 꼭 여러분 안에도 분노가 자리 잡고 있지 않는지 살펴보고 그런 분노가 있으면 오늘 예배드리면서 예수님의 은혜로 그 분노의 상처가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그 분노는 우리의 심신을 파괴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노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용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고 싶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용서하려고 마음먹었다고 해서 용서가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으면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가? 20년간 용서에 대한 연구를 한 위스콘신 대학 심리학과 노버트 엔나이 교수는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 이혼 위기에 처한 부부, 암 환자, 심장질환자 등 다양한 이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용서를 실천한 이들이 우울증에서 벗어나고 병세가 호전되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 극적인 변화를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정신적이고 육체적 질병 때문에 아파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분노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고 그 분노를 용서할 때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자매가 암으로 가망이 없다는 선고를 받고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자매에게는 죽는 것보다 암에 걸려 이제 죽게 생겨서 죽는 것도 괴로운 건데 죽는 것보다 더 괴롭고 두렵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릴 때 양아버지에 의해서 성적 학대를 받은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속에 양아버지에 대한 경멸과 증오로 가득 차서 평생을 한번 크게 울어보지도 못하고 웃어보지도 못한 채 억눌린 감정을 가지고 산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오늘 본문의 말씀, 특별히 5절의 말씀인데 5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도 다 용서해 주셨고 그것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증오와 분노 그리고 경멸에 대한 그 쓴뿌리가 녹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하기도 싫고 기억하기조차도 싫었던 양아버지에 대한 원한과
증오의 감정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내 양아버지를 용서합니다 라고 용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증오하는 경멸의 마음으로 양아버지를 바라보고 살았던 그 여인이 용서의 기도를 하고 난 후에 한 번도 제대로 울어보지 못한 그 여인이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무너진 댐처럼 한없이 한없이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마치고 난 후 그녀에게 육체적으로 자기를 사로잡고 괴롭혔던 그 무거운 그 양아버지에게 자기가 준 그 상처에 대한 그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압박감을 주고 무거운 감정으로 자리 잡았던 그것부터 해방된 거예요. 그리고 암에서 건짐을 받고 깨끗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마음의 상처도 치료하시고 육신도 치료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들의 내면의 아픔을 치료하시려고 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우리 모든 정신적 상처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혹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가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육체의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신다. 본문 4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여기 질고라는 말은 질병, 병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이 질고라는 단어가 복수 전미사가 붙어서 우리의 질병들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 몸에 나타난 모든 질병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라고 했는데 이 진다는 말은 대신 감당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육체의 질병을 대신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아멘을 크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프다고 하지 말고 아멘을 크게 해야 하나님이 어떻게 손을 봐주실 거 아니야. 뭐 그런다고 나았으면 내가 옛날에 나았지. 그러니까 안 낫지. 뭐 목사가 고치는 것도 아니고 글씨가 고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고치는 거잖아. 우리는 몸만 하면 된다고? 아멘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질병을 다 대신 가지고 갔대요. 왜 가지고 간 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냐고. 그래서 예수님 맡겨라 그러잖아. 그러면 또 사람들이 그래. 목사님 맡기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안 가져가요. 안 줬으니까 한 거예요. 아니 가져가서 그러고 가져갈래? 안 돼. 이런데 어떻게 되겠어?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고 고난당한다고 비웃고 멸시했습니다. 그것이 그들 자신의 질고를 주님이 지시고
그 질병에서 고쳐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비난하고 욕하고 침뱉고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여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한 사람들은 다 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져야 할 질병, 우리가 살면서 병 걸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나 병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또한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건강한다고 영원히 아픈 사람들 말 들어보면 그래요. 물론 어릴 때부터 골골한 사람도 있지만 골골한 사람은 감사하세요. 빨리 죽을 일은 없어요. 골골하니까 늘 병원 가니까 여기 조사하고 저기 조사하다 보니까 어디 문제 생기면 금방 투닥투닥 고치고 투닥투닥 고쳐서 맨날 땜빵에 하고 오래 살아요. 투닥투닥 고쳤으니까 죽을 시간이 없어. 근데 아주 건강한 사람들은 빵꾸 난지도 빵꾸 못 난지도 모르고 살다가 나중에 가니까 무너져 갖고 이거 뭐야? 그러고 이제 가다가 걸어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못 걸어 나오고 판자에 누워서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병원 자주 가면 나는 맨날 왜 병원 다니면 다른 사람은 병원도 안 가고 약도 안 먹는다는데 그거 그러지 마. 그 사람 더 오래 살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육체의 모든 질병과 질병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고통까지도 주님께서 우리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진 십자가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그래요. 믿죠. 근데 아파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도깨비 방망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예수님이 내 병을 짊어지셨어? 그럼 난 나았네? 믿었어. 그러면 사람들이 어때요? 그러면 그 순간 없어져야 돼. 근데 그 순간 안 없어지니까 생각이 이제 바뀌어. 틀렸나 봐. 그 하나님이 역사할 시간을 안 줘. 세상에 병원에 가도 별거 아닌 병명을 갖고 가도 기본이 3일 약 주더라고. 내가 가끔 가보면 하루 약 주는 데는 거의 없더라고. 하루 약 주는 데는 어느 데냐? 내일 오세요. 그런 데만 하루 줘. 맞죠? 내일 오세요. 내일 또 치료받으러 오세요. 그 사람은 하루밖에 안 줘. 왜? 3일 거 주면 3일 동안 안 오잖아. 그러니까 하루 거 주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한 번 오고 갈 사람도 3일 거예요, 기본이. 근데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해. 약 한 번 먹는다고 낫는다고 안 그래. 의사가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 꾸준히 드세요. 그러면 한 달 있어야 낫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근데 자기 믿음은 그렇게 하나님 바로 역사할 만한 믿음이 아닌데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해주라고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도 얼마나 힘드시겠어.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담당하셨다며 그리고 따지려고만 해요. 아니요. 여러분이 정말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역사가 안 된다.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없음을 회개하고 믿으려고 해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줄 믿었으면 지금 아프든 안 아프든 좀 기다려 봐야 할 거 아니야. 스기야도 병 들었을 때
금방 안 나았어요. 죽을 병에서 15년 살릴 때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리라 그래서 뭐 그가 걸을 수 있게 된 것도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고 그 후에 더 회복이 되는 그건 모르지만 성경대로 말하면 3일 만에 올라가리란 말은 3일 동안은 못 움직인 거예요. 그 후에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 거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뭐 할 줄도 알아야 하냐면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 조금 징조가 여러분 머리가 너무 아팠어. 근데 약을 이제 처방받아서 먹으니까 좀 머리가 갰어. 그러면 지금 계속 약 먹으면 뭐 한다는 징조예요? 없어질 징조죠. 깨끗함을 받을 징조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징조가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시작했구나. 믿고 있으면 없어질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도깨비 방맹이처럼 오늘 기도해서 오늘 탁 되고 없으면 하나님이 아니래. 아니 신앙을 어떻게 이상하게 가지면 안 돼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십자가에서 대신 가져가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남미 아르헨티나에 있는 부에노스 아이레스 교회를 담임한 후안 칼로로스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는 분일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심한 편두통이 있었어요. 근데 편두통이 얼마나 심했냐? 이렇게 저처럼 설교하다가 쓰러져서 기절을 그래요. 그건 병원에 실려가는 거예요. 작은 교회 목사님도 아니에요. 근데 편두통이 나는 편두통 머리에 두통이 있었던 적은 있지만 뭐 그렇게 뭐 두통 때문에 고생을 해본 적은 없는데 얼마나 심하면 이게 예배 드리다가 설교하다가 강단에 쓰러져 버리는 기절을 그렇게 그래서 유명한 의사를 찾아가 보고 좋은 약은 다 먹어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골로새서 2장 13절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라는 말씀을 읽고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은혜를 무슨 은혜를 받았냐? 하나님께 책망받았어요. 그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너는 도대체 누구냐? 누구한테 그러냐? 목사님한테 그런 거예요.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 때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자세히 너를 알고 있는 내가 너를 용서했다. 자신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음이 이 목사님이 그동안에는 자기가 목사답게 살고 의롭게 살라고 막 노력하는 그런 행위에서 나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 됐다. 하나님이 나를 내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심이 내 행위와 전혀 관계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자신의 행위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 하나님이 보시는 예수님의 피를 바라보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피를 바라봤을 때 그에게 어떤 일이나 놀라운 일이 나는데 마음의 평안과 신비스러운 행복감이 탁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묵상하세요. 요즘 순환 기간이잖아요. 사순절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피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피를 바라보면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사실을 깨닫고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의롭게 살까, 깨끗하게 살까, 뭐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다 묵상하는데 그 묵상하는 중에 그 안에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신비스러운 행복감이 자기도 모르게
그걸 말로는 설명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은혜가 우리 안에 덮이면 굉장히 행복해요. 그런 것들이 딱 왔어요. 그리고 3주일 만에 편두통이 싹 사라졌어요. 이 은혜를 받고 진정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동안에는 다시 말하면 자신의 노력으로 뭘 해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구나. 이게 바울이 원래 한 말인데 사람들은 성경에 다 있어도 살다 보면 자기가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많아요. 제가 해봐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묵상하고 바라봤더니 편두통이 탁 사라지면서 예수를 믿는 게 이거야.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이 뭐냐?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에요. 여러분도 읽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후로부터 지금까지 편두통이 한 번도 없었대요. 그렇게 유명한 의사 찾아가 보고 좋은 약 먹고 생각해봐요. 나는 뭐 그런 고난을 안 당해서 모르지만 그것도 집에서 아프다가 괜찮으면 좋은데 설교하다가 기절해 쓰러질 정도면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잖아. 그런데 예수님의 그 은혜가 그에게 덮이니까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마음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육체의 문제까지라도 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힘입으면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십자가 지라고 하니까 힘들고 어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지신 게 아니에요.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마음에 눌린 상처와 아픔을 해방시키고 육체의 질병을 해방시켜서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내게 있는 육신의 아픔, 마음의 고통, 마음의 상처, 마음의 아픔을 바라보고 살면 우리는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거 바라보지 말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상처와 아픔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이 치료를 받고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바라기는 여러분이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사랑해서 내가 져야 할, 내가 감당해야 할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감당할 수도 없는 그 모든 것을 담당하신 그 주님을 여러분이 기뻐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여러분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기뻐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이 기쁘고 육신도 건강함으로 제발은혜교회에 사는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건강하세요. 아프지 말고 뭐 다 죽는 거니까 뭐 죽어도 뭐 그런 말 있더만 99세까지 88이 살다가 9988 뭐라고 그러던데 3일만 아프다 죽으라더만. 여러분 3일도 아프지 마. 아픔 동시에 가버려. 아멘 하는 그러면 3일 아파. 3일 이거 끼고 있는 게 낫겠어? 그냥 가는 게 낫겠어? 어차피 3일 더 살고 싶어 그렇게? 아니 이 사람들이 이상하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그 좋으신 하나님 그냥 이론의 하나님으로 믿지 말고 그 하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상처난 여러분의 마음을 치료하고 몸을 치료하고 삶을 치료하고 영혼을 고쳐서
멋지게 살게 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 바라보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